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테살로니카라고 그렇게 불리는 도시인데요. 지금도 거의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다음 두 번째 가는 그런 도시로 큰 규모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1세기 중반쯤에는 이미 인구도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제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던 나라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회당도 있고 또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헬라인들 그리고 또 부유한 귀부인들도 상당수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전도 활동이 이어지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이 모임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른 기간은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이 바울을 시기하고 이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들에게 이제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을 아주 짧게 보는 해석은 한 3주 정도로 보기도 하고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목회를 하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은 고린도인데요. 이렇게 멀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바울의 느낌은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혼자 내버려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짧은 기간 그 머무른 것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건실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다른 버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일단 말로 들었겠죠. 그런데 말로 들었고 짧은 기간 그 복음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이 성도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죠. 그래서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위가 있어야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보시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이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다 보면 이걸 또 너무 도덕적으로 빠져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물론 도덕적인 삶 그 자체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삶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선한 삶,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도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과 이 사랑의 실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깊이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건강할 수 있었던 원인을 우리는 5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믿어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냥 이렇게 끝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성령의 행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머리에 아는 바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바 그거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카더라,
카더라 통신 거기에 의지해서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확신과 그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5절 후반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삶의 모습을 얼마나 진실하게 보여줬는지를 저는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진실함이 있고 그리고 그 진실함을 가지고 말함이 있고 또 그 말한 것을 삶 속으로 증명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본인들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은 정말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증거 활동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다른 속셈이나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답게 삶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는 모습,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 모습이 그 일대에 다 퍼졌다고 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3달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만 함께 머무르고 지금은 이제 바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처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전하는 자, 전했던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정말 철저하게 그 삶 속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있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방면, 종교, 문화, 풍습, 모든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로마의 영향이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6절에도 말씀하듯이 환난을 이들이 분명히 겪었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성공을 했다거나 인생이 역전되어서 아주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로 감동을 주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이어질 때 저는 이 모습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참된 감동과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서로에게 먼저 좀 감동을 주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변치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